좋은 교회, 좋은 TV.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저도 이왕이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재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작은 자가 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말씀은 23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네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네요. 그러시면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아주 작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심하게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 의하면 부자들 가운데는 구원을 얻을 자가 전혀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그래서 넓은 집에 이사를 가거나 또 좋은 직장을 얻거나 많은 돈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줘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드릴 수 있을 것인지, 또 나를 위해서 얼마를 남겨둘 것인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칭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자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보다도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저축하는 사람의
해당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을 더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느냐, 거기에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삶을 포기한다라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가족과 또 재산과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이들 중에는 배를 가지고 있는 제자도 있었고요. 돈을 잘 버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고 있는 이 12제자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서 심판한다라는 의미는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러 배 앞에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요? 이 땅의 축복도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축복인 것이죠. 엊그제 우리나라는 3.1절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 3.1절은 우리나라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3.1절 다큐멘터리 가운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마포 삼열 목사님은 젊은 시절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너무나도 낯선 조선이라는 땅으로 선교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와 여러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하지만 노년에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나이가 든 모습으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떠난 우리 마포 삼열 목사님은 결국에 지인의 창고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포 삼열 목사님의 5 아들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되었음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땅에서의 부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따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높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이네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먼저냐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보다 나중에 더 먼저 될 자들이 있을 것이니까 겸손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12제자 가운데 11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유명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진 많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과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죠. 이 11제자의 사역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무나 헌신하였던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방탕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짧은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불태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대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버릴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늘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무리 버려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헌신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좋은 교회, 좋은 TV.